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 공동체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한국 선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들 좀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는 일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Y미션 교제에 좀 충실하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도 가시고 저 아래 유대 땅까지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두로와 시돈까지 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생의 기간에 다니셨는가 봤더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증인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언은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느냐? 법적으로 내가 직접 어떠한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그래서 그걸 목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목격한 사람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만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후에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그다음에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적 삶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책의 교재의 첫 번째 두드림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내 디딤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한 간 좀 앞으로 당겼는데요. 만남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선교사님들의 삶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뿌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어느 시대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누군가 와서 증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와서 증언을 해줘야 그 복음을 듣게 되는데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랑 유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918년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해서 순불 정책을 쓰고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해서 순유 정책을 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600년이 넘는 불교 문화와 500년이 넘는 유교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샤머니즘의 문화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최근에 비가 장마철이어서 이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새도 이사를 곳곳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사를 많이 하나 봤더니 또 요 시기에 그 귀신 없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날에 맞춰서는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속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당군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른 연도는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요 빨간 라인의 요 연도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연도는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근데 요 연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연도가 언제냐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오셨던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알고 계셔야 오늘 전체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두드림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는 방금 1885년을 외웠는데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수많은 증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닫혀진 조선의 문을 향해서 와서 두드렸던 역사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실 1832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국 정책이었을 때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잠시 고대도란 지역에, 충남의 고대도란 지역에 머물렀다가 가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오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한 이후부터 철저히 세국정책이었는데요. 이 세국정책의 역사를 뚫고 오시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어요. 1865년, 그러니까 아까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일까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노력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63년에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고트프리라는 아내가 중국의 삶을 적응하지 못하고 임신 중에 그곳에서 순직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선교사 직분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해관이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부둣가에 있는 세관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조선인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 핍박받았던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조선이란 나라에 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865년에 우리나라에 작은 목선을 타고 복음 전하려는 그 마음으로 오셨다가 세국정책이었고요. 또 풍랑을 만나서 한 2달 정도 해안가에 머물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우리말을 공부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1866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시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1866년 8월 달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전에 4월경에 조선 선교를 결정하면서 본국에 보냈던 편지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1866년이 우리나라 이 60갑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병인년이더라고요. 병인년에 일어났던 박해는 병인 박해입니다. 그 큰 박해가 일어났던 거고 사실은 프랑스 신부에서 일어났던 건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개신교, 구교 구분하지 못했던 때고요.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얼굴 구분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걸 알았던 건데 조선 선교를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66년 8월 말경에 평양 대동강변을 따라가지고요. 한사정 열목, 그래서 지금의 평양 바로 대동강, 평양 입구까지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광군이 당시에 세국정책이었고 서양 사람들과는 교역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서양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화공으로 그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 배가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계시는 배인데요. 이게 바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였고 그 사건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배가 저렇게 화공으로 불타버리니까 헤엄쳐서 다 무트로 나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저렇게 나오셨는데요. 당시에 이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이 군인이 그 자리에서 27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전하러 들어오셨다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하시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이 본국 영국에 있는 웨일즈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 웨일즈의 하노버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 가봤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가 봤더니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었어요. 아버님은 언제 소천되셨느냐? 1884년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조선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선에 보냈던, 허락했던 이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사지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선교의 선교함에, 증인됨에, 증언함의 삶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에 관해서 생각하거나 떠올리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 주일날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1866년 가을경부터 이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자세요. 순회 선교하시면서 영국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교회는요, 지금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0년이 넘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선임이었던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 세국 정책으로 당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조선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못 들어오니까 평안도 의주 지역의 고려문이라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하는 곳에 아예 집을 얻어가지고요, 조선 사람을 고용해서 열심히 조선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어 공부하고 조선말이 어려우니까 조선어 알파벳 책, 그래서 코리안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린 다 읽어주지만 선교사님은 이게 안 되시니까 아래다 보시면 발음기어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다 써가면서 읽으셨던 거고요. 인식대명사도 공부하셨어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I, my, me 하는 것처럼 나, 우리, 뭐 님자, 님자래, 뭐 대사람들 이렇게 배우셨고요. 동사 공부하다는 걸 보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왜 고은은 고우 웬투 고은일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화도 나고요. 저희랑 뭐 저와 비슷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 200개 300개를 외웠던 세대이니까요. 근데 선교사님은요, 가다란 동사를 외우는데 가우 가시 가라 갓소 가슴에 갓너니 갓소 가슴에 갔다 9단 변화를 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만날 때랑 높은 사람 만날 때랑 우리는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가슴에 님자래 이렇게 배우나 봤더니 당시 이분이 평안도 의주에서 우리말을 공부하셔가지고요, 우리말 공부를 서울 수도권에 와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의주 사람한테 우리말을 배우셔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로 된 우리말을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책자 안에 있는 다이얼로그인데요. 가슴에 더 와 닿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끼리 나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배우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우리말 공부하시는데 10년 만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냅니다. 그게 중국 심양의 동광교회에서 출간되면서 예수 선교전서 해가지고 이 책이 출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발간되니까 이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경 밖의 사람들이, 이주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이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정말로요, 이 굳게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열린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문이 열렸습니다. 몇 년도에 열렸냐면요, 1882년이에요. 이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연도보다 몇 년 전일까요? 3년 전에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는 미국의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리들을 미국에서 초대했어요. 그 간 사람들을 요즘 학생들은 보빙사라고 배우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견미단, 견미사절단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서 대통령도 만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한 8일간 여행을 갈 때 많은 미국인들이 열차 안에서 우리나라 그 외교관들이었죠. 당시에 그 조정의 그 관리들을 보고 막 킥킥거리고 웃은 거예요. 왜 웃었나 봤더니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가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은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는 게 예의인데요. 우리나라 양반들은 외출하는 순간부터 저 모자와 자신의 의관을 딱 갖춥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보기에 이 모자가 뭐 카우보이 모자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신기하니까. 미국 통역관이었던 로엘이라는 분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머리에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통역 없이 또 가감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듣고 놀래요.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내한하신 선교사님이 제일 빠르게 배웠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십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막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한 문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웃지 않았어요? 미국의 당시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던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보고요. 주일날 이 볼티모어에 지금도 러블리 레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는데 우리 그 민족에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선교부에 드렸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그 민족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헌금하지 못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반년 넘게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목사님이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처럼요. 그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찾아가지고요. 일본에 있었던 자기 교단 선교사님 중에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에게 편지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선에 좀 가서 조선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윤허를 2가지 받습니다. 고종 임금이 무슨 윤허를 내리냐? 수신사들 통해서 일본이랑 중국이 서양인들을 통해서 선진 의학이 들어오고 영어 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지만 의사랑 언어 교사 3사람은 좀 보내주세요 라는 윤허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가 그 정보를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그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보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으로 만나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맞습니다. 누군가 그 정보를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민족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보에, 미전도 종족의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보가 전해지니까 2번째 단락인 내디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빗장이 풀렸으니까 조선에 누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정보에 반응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이 아니었어요. 1884년 4월 28일 날 이미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의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요.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선교의 장벽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놔줘요. 교수로 남아서 후학들 양성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약혼녀였던 혜티도 남편이 갑자기 약혼자가 선교지 간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기도하며 또 약혼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당시에 1885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세워졌던 제중원이라는 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고요. 1885년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아름다운 별명들을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3개의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라는 이 별명에는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도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5년 사역하시고 나서 횟수는 6년째죠. 선교사님들이 여름 장마 또 그 여름의 장마에 또 전염병이 돌던 시절을 피해서 잠시 여기 송파구에 가시면 서울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잠시 몸을 피신하러 갈 때 이 선교사님은 치료해야 될 환자가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선교사님들 먼저 보내고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환자가 당시에 전염병이었던 이질에 감염되어 있던 환자인데 선교사님이 그 환자 진료하다가 본인이 이질에 감염되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횟수로는 6년째 되는 1890년에 우리나라에서 순직하세요. 어린 아내와 젊은 아내와 어린 2딸 아이를 남겨놓고요. 이분 묻을 곳이 없어서 나라의 요청에서 얻은 땅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이고요. 그곳에 가장 먼저 묻힌 선교사님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하루도 여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선 선교를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파송은 받았지만 제일 먼저 온 분은 우리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실 인도를 품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들으면서 친구 가운데 선교지 가기로 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지면서 네가 좀 조선에 가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조선에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언더우드야. 한국에는, 조선에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요, 우리나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요,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인천 재물포항의 모습인데요. 이 재물포항 그 자리에 가봤더니요, 선교 100주년 기념비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동상에 세 분이 나와 있어요. 앞에 계신 분이 언더우드고요. 뒤에 계신 이 부부가 아펜젤러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사실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선교를 함께 하기로 했던 약혼녀가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조선에 간다고 결정했을 때 약혼녀가 물어봤습니다. 언더우드, 거기는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 모릅니다. 거기 병원은 있어요? 아,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갑니까? 이때 언더우드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난 조선이 무엇을 먹든 전염병이 창궐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약혼녀와 헤어지고 홀로 오는 거예요. 와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유배가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아이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진에서 이분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아인슈타인 박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아래쪽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1919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 때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표로 갔느냐? 영어를 너무 잘했거든요. 왜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양자로 자랐으니까요. 여러분, 이분이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1950년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납북당하셔서 1950년에 순교하셨던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양자로 자랐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멋진 말인데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여러분, 이 진실과 정의, 공의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했던 평양의 그 진남포에서 내려왔던 그 어린 청소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공부합니다.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이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시작이 되는 이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오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이 이렇게 4대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돼서요.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양화진에 오십시오. 제가 묘원에서 한 분 한 분 귀한 삶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사 김규식 선생님의 만남,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만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조내련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받아가지고요, 미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제중원에 의사 선생님이 많았을 때가 한 분이거나 두 분입니다. 보통 한 분이었어요. 원장님 한 분.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정보를 줬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요, 어린 세 자녀가 있었고요,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더 말년의 사진이긴 하지만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토론토에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을 정도로 그 사회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는데 조선에 가는 정보를 듣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 3명의 아이가 다 성홍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요즘 같으면 항생제 쓰면 나을 병이지만 당시에 성홍열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농인이 되거나 듣지 못하는 아이가 되거나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보, 완벽하게 준비된 때가 없어요. 지금 출발하면 조선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 아이의 병 치료를 위해 출발을 늦출 수 없어요. 아이들이 토론토에서 밴쿠버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조선에 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님이 한 아이라도 데려가시면 그때 조선행을 막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밴쿠버가 다시 8일간, 9일간, 10일간 오는 길입니다. 성홍효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오면서 둘은 낫습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낫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한 아이는 아픈데 이 말처럼,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요, 살아있어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1893년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이 모습을 최근에 어느 화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새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분들 목적지는 원래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서울로 바로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모님이요,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주간에 넷째 아이 더글라스 에비슨을 낳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임신 8개월 막달에, 이제 마지막 달에 접어드는데요. 당시에 조선에 올 때 배가 몇 월 며칠 날 출발해서 몇 월 며칠 날 도착하는 게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기를 낳고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빨리 가서 증인으로서의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내 아이들, 뱃속에 내 자녀, 그들은 천국 소망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녀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Born July 22 해가지고 부산 코리아라고. 이분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나셨던 거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재중원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개인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봤을 때 이 병원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열악함을 넘어섰던 이유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여서 또 요 시기에 쓰이는 강의라고 해서 제가 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당시에 콜레라 감염 병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895년에 콜레라가 심하게 돕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당시에 재중원의 서양 의료 기술이 정말로 이게 뭐 귀신이 고친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너무 막 고치고 꼬매고 뭐 사람을 살려내니까요. 고종 황제가 에비슨 선교사님을 콜레라 방역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콜레라 방역국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이 사역은 실패합니다. 항생제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콜레라 환자를 옆에서 돌보고, 계속해서 수액을 투여하고 손을 씻게 하고 물을 끓여 먹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물을 끓여 드세요, 그 다음에 뭐 손을 씻으세요, 이런 계몽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외국에 보고할 때요, 하나의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선교 보고할 때 보고를 했어요. 당시에 콜레라가 쥐귀신이 옮긴다 그랬어요. 땅에 다니는 쥐귀신이 우리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의 내장을 다 긁어먹어서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 쥐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고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콜레라 캣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집에다 붙여놓고 가슴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재중원이 구리개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안식년에 가가지고 정보를 줬어요. 미국 카네기홀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할 때 너무너무 떨렸대요. 선교 보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의료 선교가 주는 선교의 확장성, 도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조선 땅에 서양식 병원을 좀 지어주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라갈 때 너무 떨리니까 친구였던 고든이라는 친구가, 떨리면 한 군데를 좀 바라보고 이야기해. 그래서 2층을 바라보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지역을 보고. 근데 그 2층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1시간 내내 자기만 바라보고 병원 줘달라고 얘기하니까 무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 고든이라는 분이 건축가였거든요, 친구가. 여러분, 도면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런 서양식 병원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그 노신사가요, 돌아갑니다. 일단 그 도면을 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몇 주 후에 큰 재정을 보내요. 당시 1만 달러의 재정을 보냈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다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1,000억 이상 되는 돈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한 분의 성함이 세브란스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 사업가가 후원해서 세워진 병원이 무슨 병원이 되겠습니까?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까 우리는 오늘은 경신만 받지만 언더우드 학당 경신, 배제, 이화, 정신 아이들이 자라니까 대학을 합니다. 그 대학이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 세워졌다고 해서 연희 전문 대학이 되는 겁니다. 영어 이름은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에 이 조선 보이십니까? 예, 이 추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스의 과거 분사 chosen. 이러면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예, 선택받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희 전문대와 세브란스 전문의대가 학교를 합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연세대학이 세워지면서 이곳에서 수많은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